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돈이라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연구 범위를 보시면 계시록 17장 1절, 2절, 15절, 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38절,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기 구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5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두 개의 대조적인 체제.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7장 1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묘사되며 그것에 대한 사탄의 반응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교과서를 잘 읽어보시고 특별히 성경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언을 가진 자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묘사되었고 사탄은 크게 분노하여 싸움을 걸었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과 17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천사는 어떤 엄숙한 선언을 하는가?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일을 통해 그 선언을 확정했는가? 여러분 답은 무엇일까요? 네,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에 먹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무너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예언처럼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 모두가 이 권세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유일한 보호책은 무엇일까요? 그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과 기도로 굳게 서서 대적하는 게 유일한 보호책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혼잡되었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아시죠? 옛날 제국 바벨론이 아니고 계시록의 바벨론은 진리와 세속을 섞어서 혼잡하게 된 교리를 주장하는 교회를 표상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바벨탑 사건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사건이었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그 성경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언어를 혼잡하게 한 바벨탑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나타내는 영적 바벨론의 출현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의 바벨론은 예수님을 혼잡하게 해서 세상에 다른 예수님을 세우게 했죠. 예수님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곧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벌써 이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 당시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교리가 유행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짓 기별이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재림했다고 가르치는 적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님은 혈육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면서 걸어다니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는 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면 바벨론이 됩니다. 그런 교리로 세상을 가르칠 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바벨론의 음료로 상징된 로마교. 바벨론은 또한 땅의 임금들로 더불어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일찍이 유대교는 주님을 떠나 이교도로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는데 로마교도 그와 마찬가지로 세속적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각시대 대징투 3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진노의 포도주.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15절과 18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바벨론의 영향력은 얼마나 광범위한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네,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즉 그분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불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답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죠. 거짓 예배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은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임을 당한다 해도 진리에 순종할 것입니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한 사람도 멸할 수 없습니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할 능력을 지니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결코 바벨론을 무수하지 말고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둘째 천사에 의해 주어진 기별, 즉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까닭에 무너졌다는 기별과 동일한 기별이다. 포도주는 무엇인가? 그의 거짓 교리이다. 그는 넷째 계명의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세상에 주었으며 사탄이 처음부터 에덴에서 하와에게 말한 거짓말, 영혼의 본성적인 불멸성을 반복하였다. 그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며 유사한 많은 오류를 널리 그리고 멀리 퍼뜨리었다. 가르법은 기별 3권 40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이 악한 제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럼 한번 답을 성경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치하다, 즉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음녀의 어미이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려는 경향과 같은 바벨론의 교묘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알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최선을 다하 연구하고 말씀이 인격이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하게 한 말씀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죠. 바른 해석을 위하여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땅의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의 지혜로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고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 곧 성령의 지도로 기도하면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지혜를 얻으면 바벨론의 포도주를 결코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시인의 권면입니다. 바벨론은 허위적이요 배도한 종교를 나타내는 말. 바벨론이란 말은 바벨이란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 말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허위적이요 배교적인 종교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상으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되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상징한다. 각시대 대쟁투 3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헌신으로 부르심.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비교해 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교회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읽어보시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도 신실한 사람을 두셨습니다. 바벨론에 대해 말할 때 제도가 아닌 개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어떻게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답이 뭘까요? 네, 오직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는 칼레오에서 나온 말인데요. 불러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불러낸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뜻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죄의 세상에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죄와 사망의 세상에 세우신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기 위한 단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요, 결사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은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죄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이런 성경의 뜻을 알아채고 거짓 교회로 그런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곧 사탄에게 헌신하는 것이 되도록 세상을 속입니다. 세상을 속일 때 아주 쉽게 속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들을 종교적, 도덕적 수준이 아주 높아 보이게끔 하죠. 그래서 전당을 장엄하고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고 복장을 근엄하고 품위 있게 합니다. 성직자들을 평신도들이나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근엄한 품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단장하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에 쉽게 속습니다. 우리는 오직 계시해 주신 말씀을 따라 참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분리되어 나오십시오. 그것이 헌신입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 주어진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에게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기별이 주어졌다. 사로잡혀 유령하는 자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는 기별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선지자와 왕 7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바벨론, 우상 숭배의 중심입니다.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38절과 예레미야 51장 17절 4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고대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잘 읽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과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망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를 어떤 어려움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바른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 창조주만을 경배하고 천연계의 다른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켜주죠. 우상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형상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형상이 없어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물체가 없는 형상이 없는 우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물론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상을 버리라고 할 때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들을 버렸습니다. 야곱의 딸이 세겜에서 욕을 본 후에 강간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시했죠. 야곱은 베델로 출발하기 전에 그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서 4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귀고리, 즉 라헬이 도적한 그 아버지의 드라민 등등 다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 당시의 장신구에는 신상이 조각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상처럼. 이런 것은 사람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즉 생각에 깊이 새겨진 것을 암시합니다. 성경의 사상과 다른 사상을 좋아하거나 성경과 다른 주장들을 고집하거나 등등이죠.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 학문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죠. 철저하게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바벨론의 국교는 우상 숭배였음. 왕의 명령에 따라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전 군중은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였다. 다사한 그날에는 흑암의 권세들이 현저한 승리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금 신상의 예배가 그 나라의 국교인 우상 숭배와 영구적인 연관성을 갖게 될 것 같았다. 사탄은 그것으로 이교의 모든 나라에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포로를 바벨론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선지자 왕 50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9과 혼돈이라는 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를 미리 성경 본문 자체를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바벨론, 즉 혼돈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참 진리이고요. 바벨론은 거짓입니다. 바벨론은 거짓 교리로 혼돈하게 만듭니다. 전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벨론의 본질은 인간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오직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영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10과네요.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언제나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거짓과 죄의 편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주님, 참과 거짓의 전쟁터에서 언제나 주님의 편에 굳게 서도록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일을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여 하나님 품으로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이 열려있는 동안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한 일과 속에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때가 많음을 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여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믿음이 연약하여 진리의 편은 작게 느껴지고 세상은 거대하게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악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고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서 여전히 주님 편에 굳게 서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예배마다 생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참 생명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을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